대로 오늘 복된 은혜의 자리로 말씀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다 같이요.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용서의 은혜, 또 정확하게 얘기하면 배반하는 자들을 용서하시는 은혜, 배반과 용서의 은혜. 배반, 배신 별로 좋은 말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배반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이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네 번에 걸쳐서 말씀을 생각했죠.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늘 기억하시면서 그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에 잘 적용하시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첫 번째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뭐지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다른 가치,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른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성공과 출세, 부자 되는 것,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 그걸 구하지 마시고 다름을 같이, 영원한 가치, 이 진리로 거룩하는, 더 거룩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뭐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도록.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들로 장세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에게 주신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그 성자 예수님이 얼마나 무한한 사랑을 받고 계신지 똑같이 그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임을, 그 영광을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볼 수 있도록 이 네 가지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우리 여러분의 기도에도 이것을 잘 적용해서 기도를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배반과 용서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시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17장 전체, 그리고 14장, 15장, 16장 마지막 고별 설교, 감람산 강화라고 그러죠. 고별 설교. 그리고 17장에 이 고별 설교를 마치시면서 대제사장으로서 이 기도를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어디 건너편으로 나가셨어요?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은 우리가 잘 알죠. 그 동산의 이름은 뭐라고 그래요?
겟세마네 동산이죠. 겟세마네. 거기서 예수님이 붙잡히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바로 그 동산이죠. 겟세마네 동산. 근데 기도란 시내를 건넜다고 합니다. 왜 이 사도 요한이 말이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왜 그냥 겟세마네 동산, 다른 복음서에는 기도란 시내를 건넜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유독히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고 기드론 시내라는 곳을 언급했을까요? 여러분, 기드론 시내, 이 기드론 시내가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의 남동쪽 한 1.5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 시내가 흘러요. 남동쪽으로 시내가 흐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건너편으로 가면 조금만 가면 뭐가 와요? 무슨 동산이 있죠?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근데 기드론을 왜 언급했을까? 기드론이 여기 말고 또 어디 나오신지 아세요? 사무엘하 15장에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고, 거기도 배반이 나와요.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해요. 그래서 그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배반하고 왕권을 탈취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겨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600명과 함께 말이죠, 신하들과 함께 도망갔어요. 그 도망갔는데 어디로 도망간지 아세요? 바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갔어요. 바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 예루살렘에서부터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야밤중에 신발도 신지 못하고요, 울면서 도망갔던 그것이 바로 기드론 시내예요. 똑같이 무엇이 거기 등장하고 있습니까? 배반.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을 배반해서 왕권을 탄탈하는 그 배반의 강. 또 가장 사랑했던 제자 중 하나가 스승을 배반했던 바로 그 기드론. 그런데 그렇게 이 배반했던 그들의 말로가 거의 똑같습니다. 배반했던 압살롬, 그리고 배반했던 가룟 유다는 우리가 잘 아시죠? 어떻게 됐어요? 스스로 목을 매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압살롬은 어떻게 죽었죠? 한창 때 30대 초반일 거예요. 30대 초반, 30대나 됐을까? 30대도 안 됐을 거예요. 그 아버지 다윗 왕의 부대와 전투를 벌이다가 이 압살롬이 말이죠, 아주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15장에 보면요, 이 얼마나 잘생기고 준수한지 티 하나 없이 아주 맑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머리털이 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머리털이 숱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1년에 한 번 머리털을 깎는데, 그 머리털을 깎은 그 머리털의 무게가 얼마나 되냐면요, 200세겔이에요. 200세겔이면요 1세겔이 12g이니까 220g이 넘어요. 그 머리털이 220g이면 엄청난 거죠. 그렇게 머리털이 숱이 많아가지고 머리를 그렇게 기르는데, 이 전쟁에 자기 아버지 부대와 전쟁하다가 상수리 나무 있죠. 상수리 나무는 참나무라고 보면 돼요. 참나무 그 말을 타고 가다가 이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렸어요. 걸렸는데 대롱대롱 매달리는, 말은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을 메어서 죽고, 자기 아버지를 배반했던 이 압살롬은 전쟁에 나갔다가 머리칼이 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거기서 이 전쟁에서 창으로 찔려 죽임을 당합니다. 그게 15장에, 사무엘하 15장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드론 시내를 걷는다는 것은 슬픔의 강, 배반의 강을 걷는 거죠. 말 그대로 기드론의 뜻이 뭔지 아세요? 기드론, 어둠이란 뜻이에요. 어둠의 강,
이 어둠의 슬픔의 강, 이 배반의 어둠의 강을 건넜다.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캄캄한 밤에 이 어둠의 배반의 강인 기드론을 건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아시고, 여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여기 다 아신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셨다고 그랬어요. 4절에 보시면 그 말씀이 나오죠.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다 아시고, 예수님은 다 아시고 자기가 잡힐 것을 다 아시고 배반당할 것을 다 아시고 그렇게 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붙잡힌 거예요. 예수님이 잡힐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모든 상황을 지금 다 통제하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전부 다 통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통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 기드론 시대에 이 어둠의 배반의 강을 건넌 시간 또한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둠의 때요 너희 때라.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해. 그래서 이 캄캄한 밤에 배반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요한복음 9장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그 사건 속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하신,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어두운 데 가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치셨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졌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참으로 알잖아요. 예수님 앞에 지금 경배하고 있잖아요. 환하게 비쳤어요.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오면요, 이 끔찍한 일들은 주로 밤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밤에, 역사는 밤에 일어난다고 하는데, 두려움이 몰려와서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를 압도할 때 밤입니다. 밤. 그래서 성경에는 밤은 별로 좋지 않아요. 캄캄한 밤, 어둠의 밤, 죄악의 밤, 두려움의 밤이에요. 밤이 오리니 아침도 오리라 그러잖아요. 아침도 오리라. 견딜 수 없는 이 고독의 밤, 고독을 경험하는 것도 바로 밤이죠. 밤 시간이에요. 위기들은 이 어둠 가운데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어려운 일들, 그리고 위기의 순간들이 낮에 일어나죠. 그러나 그 순간들에 대한 기억, 그 어둠과 그 위기의 순간들에 대한 기억은 뭐예요? 그 기억 속에는 빛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늘이 캄캄해진다고 그러죠. 앞이 깜깜하다고 그러죠. 앞이 깜깜하다. 그렇게 말하지요. 기억 속에는 캄캄한 어둠만이 있습니다. 위기를 당하면 빛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앞이 캄캄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가룟 유다에게, 배반하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배신을 당할 때도 언제요? 때가 밤이었어요. 캄캄한 밤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8장이 언제 일어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대장의 기도가 끝난 다음에 바로 일어나잖아요. 그 기도 가운데 세 번째 기도가 기억하시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신 그 주님의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 때문에 다 깨지고 있어요. 그 공동체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깨지고 있어요. 가장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스승을 배반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그 시간도 밤이죠. 여기 보니까 밤에 등불을 가지고 그리고 뭡니까? 횃불을 들고 칼과 몽치들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겁니다. 바로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지금?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언제 그 제자들로부터 떠나갔죠? 최후의 만찬할 때 이 기도를 안 들었어요. 최후의 만찬할 때 예수님의 그 감람산 설교도 안 들었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할 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속히 네 일을 하라. 그런 말을 했죠,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했어요? 가룟 유다가 떠났잖아요. 그 밤에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14장, 15장, 16장에 고별 설교를 하시고 27장에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를 하시는데 바로 이때에 이 밤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 나가서 뭐 한 거예요? 이제 가서 대제사장을 만나고 로마의 군병들을 만나가지고 말이죠. 예수님은 내가 당신에게 넘겨 줄 테니까 여기 와서 예수님이 잘 가는 곳이 밤마다 자주 가는 곳이 있는데 그 겟세마네 동사하는 곳에 갔을 겁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갑시다. 바로 이제 나타난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다고 그래서 예수님 입 맞췄대. 입 맞춘다는 것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의 친밀감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악수를 하고 포옹하는 것처럼 그들 입을 맞춰요. 입을 맞추며 배반했다면 정말 사람을 미치게 하는 배반이죠.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보듯이 배반의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배반의 역사. 그렇죠? 배반의 역사. 우리나라에도 근대사에 보면은 배신과 배반의 역사,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발꿈치를 들고 등에 칼을 꽂는 그러한 배반의 역사가 많이 있죠. 우리가 이 배반과 배신의 행동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인간도 아니야. 가장 큰 형벌을 내리기를 원하죠. 배반과 배신은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 때문에 그렇죠. 배신은 충성과 의리의 믿음을 철저하게 깨뜨리고 박살내는 거죠. 배반은 예수님이 우리가 알기를 그렇게 원하셨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하나 되게 하시는 그 공동체 하나됨을 산산조각내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배신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배반한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죠. 어떠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배반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배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동료나 가까운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심정은 또 어땠습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한때 믿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내 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내 마음을 다 열어놓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허락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비밀의 방까지 다 열어 보여주었더니 그걸 가지고 그 비밀을 악용해가지고 우리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 이게 배반이죠. 그 생체가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것은 그 배반을 당한 사람은 다 뼈저리게 느끼는 것일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배반하는지 그 경위를, 그 과정을 잘 알지 못합니다. 왜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는 알지 못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 실망한 거예요. 실망.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뭘 기도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로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서 로마를 무찌르고 로마 제국을 쳐부수고 이스라엘 중심의 새로운 그러한 하나님의 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러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하는 거 보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한 거죠. 가장 소중한 것을 알지 못하고 너무나 영원한 것을 가치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이 세상에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으로 대치하는 이 가는 유다. 결국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이 기독교를 뭐 다른 종교와 똑같이 생각해가지고 내 소원 성취, 내가 힘이 약하니까 뭔가 절대자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 소원을 이루고 내 야망을 이루고 내 뜻을 이루고 도움을 받고 이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실망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게 돼 있어요. 참으로 가치를 알아야지. 요한복음에 가치를 우리가 지금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오병이어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보고 그 표적에 참된 의미, 영원한 가치 그들 깨달은 것이 아니요.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부자 되고 그런다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여전히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저들을 악에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보호전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한 것처럼요. 기도한 대로 이 제자들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제자들을 보호전하고 보호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은 보면은 13장 1절에 우리가 잘 아시죠?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우리 8절 여기 18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작가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내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 제자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나를 찾는 내가 그니라. 그리고 이 제자들, 이 사람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보호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죠. 여러분과 저를 보호해 주세요. 끝까지 사랑해,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사랑과 복을 받고 사는지를 아시라 말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자기가 잡히시는데도 이 사람들에게 손을 대지 마시오. 이 사람들이 가도록 놔두시오. 제자들을 안전한 동산에 남겨준 제 예수님께서 유다와 그 군대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홀로 늑대가 올 때 선한 목자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홀로 맡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 양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의도요, 예수님의 행동이죠. 제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둠의 권세와 맞서고 계신 것입니다. 홀로 맞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지금 다 통제하고 계시잖아요. 아시고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우리 주님이 다 통제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 통제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분이 이전에 하신 말씀처럼, 그분이 이전에 하신 기도처럼 저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은 홀로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인 사단 마귀, 어둠의 세력과
지금 홀로 맞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돌봐주세요.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실. 9절에 그랬죠?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렇습니다. 그 선한 목장은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이리가 올 때 자신의 사랑하는 양들을 다 지키십니다. 지켜주세요. 그 이리가 무엇이든 간에 여기 이리는 많은 것을 얘기하겠죠. 여러분에게 삶에 적용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이리가 뭐예요? 여러분 물어 뜯으려고 하는 이리가 뭐예요? 거기서부터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죄책감, 생활의 염려, 다른 사람들의 조롱과 비판, 세상의 조롱과 비판, 이러한 모든 이리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 내 제자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시오. 내 제자들에게 손대지 마라. 내 백성에게 손대지 마라. 사도 마귀가 손도 못 대요. 손도 못 대요. 여러분 손도 못 댄다고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전체 사역이에요. 우리의 죄책, 우리의 죄의 짐, 죄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사망의 권세, 죽음, 염려, 걱정과 두려움, 여기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어둠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홀로 다 당하셨어요. 죽임 당하시고 모든 두려움과 모든 죄책을 홀로 다 당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우리가 한 거 없어요.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다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우리는 거저 받아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그런데 여기 보신 말이죠. 여기 베드로 말이에요. 베드로. 이 혈기왕성한 베드로. 베드로는 끝까지 베드로 나와요. 주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악의 세력과 투쟁하기로 자기 나름대로 결심을 하고 말이죠. 열정을 품은 채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정말 순수해요. 이 베드로는 아주 순수합니다. 아주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 군인들이, 군인과 이 하속들, 대장 하속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18장 13절에 보면 나와요. 12절. 이에 군대와 천부장이 나왔으니까 몇 명이 로마 군이 몇 명이 온 거예요? 적어도 1000명이 왔어요. 1000명. 예수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밤에 한 것도 말이죠. 밀란이 일어날까 봐. 지금 6월절 안에 6월절. 지금 예루살렘에 수십만의 사람들이 밀집했잖아요. 낮에 하면 밀란이 일어날까 봐 밤에. 그래서 1000명이나 이끌고 와가지고 밀란이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000명이나 되는 로마의 그 로마 군대를 이끌고 말이죠. 와가지고 대제사장의 하속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1000명을 상대로 싸우는 거 뭐예요? 혼자, 베드로가 혼자 말이에요. 그 무수한 군대, 로마 군단이라고 그러잖아요. 혼자 싸우고 있어, 혼자.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칼을 빼가지고. 그러니까 이 은재가 말했죠. 시카리라는 것은 암살자라죠. 암살자.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열심당원이에요. 원래 열심당원. 어부지만요. 열심당원이었어요. 에세네파 있어요. 에세네파. 아주 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시카리라 그러면 암살자거든요. 시카리오라는 영화도 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카리라는 암살자는 칼을 가지고 다녀요. 여기서 칼이 빠졌어요. 칼을. 단도. 한 30cm 되는 단도를 뺀 거예요. 단도를 빼가지고
대제사장 친 거죠, 그 앞에. 목을 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거기 안 되고 다행히 귀를 잘라버려요, 귀. 하인의 귀를 잘랐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여러분, 여기 왜 이 하찮은 대제사장의 하인의 종의 이름을 밝힐까요? 왜 이름을 밝힐까요? 뭐 대단하지 않잖아요, 지금. 근데 왜 이름을 밝힐까요? 굉장한 얘기입니다, 이건. 왜 이름을 얘기했어요? 사도 요한이 하필이면 그 하인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까? 이 이름을 밝히는 이유는 독자들이 아무런 잘못 없이 현장에 있다가 다친 자들을 기억하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욱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위해서 한다는 명목으로 던지는 날카로운 폭력에 상처받고 있는 아무 잘못도 없는 행인의 이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명목하에 하는 그러한 폭력과 그 폭언들, 그 행동들, 여러분들은 순수한 열정으로 했는지는 몰라도 이것이 결국 한 사람의 귀를 자르는 상처기를 내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사람의 귀를 자르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이 말고란 사람은 진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령 인간이 아니에요. 고귀한 인격체예요. 우리처럼 그들에게도 가족이 있고 그 집에서는 어머니요 아버지요 형이요 아들이고 누이라. 우리가 상처를 주거나 우리가 죽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보편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역사는 이 가룟 유다보다도 오히려 베드로에 대해서도 우호적이죠. 야, 베드로 이 1000명이나 넘는 이걸 대항해서 혼자 말이죠, 열정을 가지고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저렇게 저돌적인 용기를 가지고 야, 박수를 막 보내죠. 그런데 말이죠, 이 폭력을 시작하는 것은 이것 또한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반하는 게 아니에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배반하는 행동이에요, 이것도요. 그걸 아셔야 돼요. 가룟 유다만 배반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배반한 거예요. 평화의 왕,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배반의 칼을 던진 거예요. 피는 언제나 피를 불러옵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불러옵니다. 복수는 복수를 불러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요,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 51절에 이것까지 참으라. 그 귀를 고쳐주시면서 귀를 붙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말고에 그 귀를 주워가지고 피를 멈추게 하시고 귀를 붙여주셨어요. 치유하셨어요. 그러면 이것까지 참으라 하고 베드로에게 더 이상 그만 멈춰라. 더 이상 그만 멈춰라.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것은 그만해. 이런 짓은 그만해라. 내가 옳다고 확신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상처 입히는 그러한 행동을 그만해라. 이것까지 참으라. 다른 사람들의 평판을 깎아내리는 더 이상의 혀를 사용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죄와 모든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기 오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배반한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배반한 베드로를 위해서도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배반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무슬림 사람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불교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동성애자들을 위해서도 죽으셨고, 저와 여러분처럼 이성애자들을 위해서도 죽으셨어요. 그가 위하여 죽지 아니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배반한 사람을 위해서, 배반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해고한 사장을 위해서, 우리를 지방으로 발령한 그 팀장을 위해서도 죽으셨고, 우리를 향해 등을 돌린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죽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시는 무슨 잔이에요? 이게 무슨 잔이에요? 마시는 포도주 잔이에요. 이 잔이 무슨 잔이죠?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의 잔, 죽음의 잔, 영원한 저주의 잔을 다 마셨어.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꾸면 우리가 우리 죄를 속하게 하려고 잔을 마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애쓸 필요가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가서 뭐 철번지 기도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대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도 애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예수님은 이 이유 때문에 십자가의 여정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제 겟세마네 붙잡으셔서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이제 떠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으신 거예요. 우리를 찾으셨어. 우리를 발견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잔, 진노의 잔, 저주의 잔을 이제 완전히 바꿔놓으셨죠. 우리가 성찬식에 그 잔을 봤잖아요. 그게 무슨 잔이에요? 축복의 잔이에요. 축복의 잔. 용서의 잔을 마십니다. 용서의 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라. 언약의 피라. 사제의 피여. 축복의 잔이요. 긍휼의 잔이요. 사랑의 잔이다. 우리 자신에게 저지른 모든 그러한 행위들을, 상처들을 치유하는 사랑의 묘약이고, 우리의 모든 죄의 고통과 저주를 다 치유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상함을 당하신 주님의 잔이라는. 그래서 초기 교회가 말이죠,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기뻐하고 흥분했는지, 용서하시는 이 은혜, 이 은혜, 치유하는 이 은혜를 통해서 매주일 그들이 이 성찬의 이 여호와의 잔을 마시면서, 성찬의 잔을 마시면서 수백 년 동안, 300년 동안 저들은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얼마나 박해를 받았어요. 로마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그런데도 어땠습니까? 그 큰 감격의 기쁨 속에 주님의 잔을 마셨어요. 주님의 떡을 나눴어요.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듭니다. 왜요? 하나님이 더 이상 심판하지 않기 때문에. 저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아요. 환한 사랑으로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밤이 아무리 캄캄해도, 여러분이 밤이 아무리 캄캄해도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다 통제하시잖아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별 문제가 안 돼요. 캄캄하십니까? 경제적으로 캄캄하십니까? 문제 안 돼요. 문제 안 돼요. 세상이 아무리 폭력적이 된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누가 대통령이 돼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 사람 대통령 되면 큰일 나겠다.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주님이 다 통제하십니다. 그것에 대해 요동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뭘 했다고 해도, 심지어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아. 문제 없어요.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적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어둠의 세력을 대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 대신 어둠의 세력을 맞서고 계시는 것, 통제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확신 가운데 말로 할 수 없는 이 은혜, 배반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이 용서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 속에 찬송하며 더욱 주님께 경배하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주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찬송합니다. 웬 은혜요 웬 사랑입니까? 이 복된 소식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둠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고 어둠에 맞서서 우리 대신 모든 하나님의 저주의 잔을 다 받으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요 사랑받는 자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대신 어둠의 세력을 맞서고 계신다는 확신 속에 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어떠한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요동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를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고 맞서시는 우리 주님,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송하며 이 승리의 길을 주님과 함께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더욱더 영광의 빛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